오늘 말씀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6월의 첫 주일입니다. 6월 그러면 우리가 실록의 계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실록이라고 하는 것은 늦은 봄 그리고 초여름 그 중간에 사이에 식물들이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새순을 이렇게 펴면서 잎사귀를 여는 그 연한 나뭇잎을 이야기할 때 실록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실록의 계절 그러면 상징하는 것은 생명력 있는 왕성한 자연의 그 풍성함을 이야기할 때 이 실록이라고 하는 실록의 계절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죠. 우리 순천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주위가 생태 도시로서 참 실록으로 가득 채워지면서 아름다운 꽃과 또 아름다운 나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가 또 얼마나 큰 행복인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자연의 풍성함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풍성함을 묵상을 하면서 단어를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 그랬더니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에서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이 에베소서에 이렇게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에베소서는 풍성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풍성하였지만 진짜 풍성함을 잃어버린 곳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생각해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지금의 튀르키예라고 하는 터키 지역의 항구 도시, 그러고 보면 그리스의 건너편이 그리스, 그리고 그 이제 너머에는 로마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도시, 거기에 있습니다.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한 신약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도시였죠. 선교 도시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었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 도시가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바닷가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물론 이제 많은 흙들이 이렇게 채워져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거의 그 도시 가까이까지 물이 들어온 지역이었습니다. 항구 도시지요.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정말 번성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이제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서신서를 이제 쓰시면서 교우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풍성함을 가져라. 그러니까 충분히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풍성함이 뭔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장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한 것처럼 뭐 우리 순천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풍성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온 뭐 전국에 사람들이 다 와서는 구경하고는 좋다고 막 그러고 가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500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정도로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또 사실 물질적으로 먹을거리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풍성한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풍성함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데 있어서 은혜의 풍성함이요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데, 이 언급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결론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인데, 그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로 죄사함,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얻은 것, 이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우리가 다시 뒤돌아보고 다시 컴백해서 돌아와야 할 자리가 어디냐면 은혜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날마다 거하는 여러분의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만큼 정말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많이 배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권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라인으로 보면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받은 사람이고요. 함부로 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이 함부로 받을 수 없는 로마의 그 시민권까지 가진 자입니다. 시민권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조건이 잘 맞아야 돼. 그만큼 특권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특권을 누렸던 바울이었지만은,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이제 전도하러 가는데요. 이제 어디 쪽으로 가냐면 그리스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쪽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것처럼 고대부터요 신화가 막 널려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카데미, 요즘 말로 하면 아카데미 같은 것이 많이 열렸는데, 무슨 아카데미냐면 말을 어떻게 잘하느냐, 설득력 있게 잘하느냐, 대화를 잘하느냐, 이런 걸 가리키는 코스들이 많았던 거예요. 실제로 대화론 뭐 이런 거 책들이 많이 펼쳐지고요. 그만큼 말로 막 씨름하고요, 토론하고, 이게 그리스 문화예요. 그러니 거기 가서 전도하려면요 뭘 잘해야 될까? 말을 잘해야 되지. 바울도 거기에 가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도 많이 배웠겠다. 그러니 그 길로 한번 해보려고 확 갔는데요. 아테네 가서 전도하는데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가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구나.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의 수준, 그들의 좋아하는 그 패턴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더 잘 될 것 같았는데 안 되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는 전할 것이 없구나. 십자가의 복음이 곧 능력이고 사람의 영혼을 터치하고 변화시키는 핵심이구나.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보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전도하려고 막 했는데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다이렉트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언제 옵니까? 진짜 기쁨은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요, 죄에서 벗어났을 때에 그 기쁨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에 기쁨을 주는 것이 많죠. 그런 것에 가가지고 막 기쁨 누려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그때뿐이지 진짜로 뒤돌아서면 얼마 있지 않아서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오니까 또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더 큰 공허함이 또 찾아오는 겁니다. 왜? 만족함이 거기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참 만족감은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한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을 때에 오는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만 오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질 때에 오는 능력인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것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요, 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샘물이 터져야 우리는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막혀버리면요, 우리의 기쁨 있었던 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다윗이요, 기쁨을 누리고 얼마나 찬양도 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까? 근데 그가 차츰차츰 교만해졌습니다. 왕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그 맛에 취하다 보니까 영성 생활에도 점점 떨어지고 영성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유혹의 손길을 봤을 때 넘어져 버렸습니다. 밧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동안 가졌던 그 기쁨과 그리고 그 감격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우리 크리스찬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딱 범하는 순간에 기쁨이 확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걸 없애려고 하더라도요, 그 죄책감이요,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요,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더니요,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느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느 자리에 와야 되느냐?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샘물이 터지듯이 주님의 그 은혜의 샘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막혀가지고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죄로 말미암아 빵 막혀버린다 그러면요, 기쁨도 사라지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도 사라지고요, 비전도 없어지고요, 능력도 사라지고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샘물이 터지는 그 장소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샘물, 원천적인 샘물을 마셔야 우리는 그 속에서 기쁨을 얻고 감사를 얻고 능력 있는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갈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기쁨, 감격을 말한다면요,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나서요, 구원받고 나서요, 우리가 삶에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한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힘이냐? 성령의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으로 본다면 칭이. 그리고요,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 그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아직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완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훈련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요,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식물이 씨가 뿌려져서 자라납니다. 이 자라나는 것이 점점 자라나서요, 성장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중에 또 성숙도 이루어지죠.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요,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나 자라지 못하고 정체에 있으면요, 문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보면 갓난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갓난 아이와 같은 이 존재가 이제는 어떤 성장해야 되겠죠. 성장해야 됩니다. 점점 이 과정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은혜가 뭐냐면 바로 영광의 풍성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광의 풍성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외적으로 외형적으로 성장하고요, 내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요, 이 성숙해가고 이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 성장은요,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도 변화되어져요. 겉사람이 아무리 그냥 커진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내용물이요, 질적으로 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도 어느 날 갑자기 푹 큽니다. 크고 나서요, 그 다음에 애들이요, 질적으로 성장해요. 몸이 확 큰 다음에는요, 마음의 키도 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요, 자라나야 됩니다. 이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이 정말
정말 질적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다스림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체되어 있는 나의 삶을 터뜨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직무의 풍성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갈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야기하죠.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앞에 은혜를 주셨죠. 무슨 은혜를 주셨습니까? 바로 은혜의 풍성함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영광의 풍성함을 준 거예요. 그에게도 성장의 성숙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고요. 그런 과정,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세 번째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은혜의 풍성함에서, 영광의 풍성함에서 마지막으로 가야 할 길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자로서 직무의 풍성함을 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꾼. 여러분 다 직업이 있을 겁니다. 직업을 통해서 그 직업에 속해 있는 오더를 위하여, 사장님 내지는 그 기관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관장의 이 생각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회사 같으면 회사 아니면 회장님의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고 노력할 때 회사는 기뻐하는 거죠. 사장은 기뻐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인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그냥 좋아하는 내 마음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뭐냐? 바로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과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주어졌던 영광의 풍성함, 그 모든 삶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만약에 그런 삶을 살면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정말 그분을 기쁘게 할 일을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전제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의 축복도 주시고요, 또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영광의 풍성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겠다고 작정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뭐도 더해 주느냐? 앞에 있는 거 다 플러스로요, 배로 채워서 더 영화롭게 우리 하나님께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